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아마 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그것이 세상의 진리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물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더욱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현상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된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진리, 내가 진리를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진리가 변하면 그것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에 진리이고요.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기도 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진리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진리가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기를 원하기를 하지만 내가 많이 알고 배우고 공부한다라고 해서 그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태양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눈으로 가린다고 해도 그 태양을 갖다가 아무리 내가 다른 곳으로 피해서 숨는다고 해도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사람들 역시 진리를 탐구했을까요? 탐구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사람들도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진리를 탐구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도 진리를 탐구하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살았던 과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찾았던 그 진리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그 진리, 그 두 가지의 진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라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 변치 않는 가치와 변치 않는 그 모습, 변하지 않는 그 원리에 대해서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탐구를 했고 오늘날 사람들도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탐구를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탐구하는 진리와 오늘날 우리가 탐구하는 진리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진리를 찾았겠죠.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아니고 우리가 찾는 진리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찾았던 그 진리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깨달은 진리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깨달은 그 진리가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진리의 모습이 상충되거나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건가요? 변하지 않는 건가요?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인류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은 그 진리가 만약에 2000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철학자들은 무지함에서 두려움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철학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 무지함에서 두려움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잘못된 오해와 판단을 내린다라고 여깁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사람들이 무지 속에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여겼어요. 진리를 접할 때 그리고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지식을 얻을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철학자들은 지식을 얻게 될 때 자신들이 가지는 두려움과 무지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태양이 사라지는 현상, 개기일식이라고 하죠.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불길한 일로 여기거나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만약에 태양이 그 하늘에 떠 있다가 점점점 까매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태양이 왜 사라지는지. 달이 태양을 가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잠시 달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단순한 개기일식 현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많은 지식들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개기일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개기일식으로부터 가지는 두려움에서는 해방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늘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알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하시는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까?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안다라는 것은 많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진리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행할 때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의 모습. 이것을 알지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족식의 내용 안에서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야기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별로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큰가요? 아니, 크지 않아요. 종이 상전보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족식을 마무리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16절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요. 뭔가 엄청나게 세족식을 다 끝내고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말씀을 하실 것처럼만 여겨졌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것, 이것이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상식적인 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상식적인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교훈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우리는 16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장면이 세족식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족식이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종이 상전보다 작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14절에서와 같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기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종이 상전에게 하는 일을 너희에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실로 말미암아 종이 상전이 되거나 상전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그게 뭘까요?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사람들은 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매우 크게 작용해서 내가 가지는 그 자존심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상처를 받거나 내가 만약에 자존심을 굽혀야 되거나 내가 만약에 자존심 때문에 막 어떻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극도로 분노한다라는 것이죠. 네가 뭔데 그걸 나한테 이야기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혹시 누구나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순간은 다른 때가 아니에요. 내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됐을 때 우리는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일 열심히 하는데 누가 옆에 와서 초를 쳐요. 아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빈정이 확 상해요. 왜냐? 별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그거를 잘한다라고 내가 여기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냥 물건을 여기다가 옮기는 일, 그 단순한 이렇게 옮기는 일만 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단순히 물건을 여기다 이렇게 옮기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옆에 와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물건을 옮기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존심을 긁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라고? 물건 여기서 여기다가 나르는 게 뭐라고? 우리는 그 사실을 부정당할 때 상처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에 상처를 당한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내가 가진 자존심 때문에 그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모습 보지 못하셨나요? 이런 모습 우리는 흔히 보잖아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하는 건 맞는데 아이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부끄럽게 그런 말을 해 남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있죠. 내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입 밖으로조차 꺼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특히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 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 아이들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 부끄럽잖아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쟤네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아유, 너무 부끄럽고 남사스러운데.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와 또는 선생으로서 종이 상전에게 하는 행동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나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선생으로 가지는 권위와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제자들 앞에 발을 무릎 꿇고 그 발을 씻어? 어떻게 내가 제자들 앞에 발을 씻어? 제자가 내 발을 씻었으면 씻었지.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가 가진 선생과 권위로서 자존심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권위와 자존심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만지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세족식의 그 모습은요, 섬김의 모습이자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때로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세족식을 하는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권위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섬김과 사랑의 본질 앞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주님께서 이 세족식 안에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는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행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부분, 내가 가서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예의나 겸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마음으로만 품거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랑은 마음이라고. 아닌가?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마음입니까?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요. 사랑은 단순히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속하기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을 하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주도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며 행동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누군가가 그걸 시켰나요? 누군가가 그걸 시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누가 시켜서 씻겨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야에 물을 떠와,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줄게, 대야에 물을 떠와,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어디론가 가세요. 어디론가 가셔가지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옵니다. 허리에다가 수건까지 했어요.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넌 가서 세숫대에다가 물 좀 떠와라. 그리고 수건도 하나 가져와라. 그럼 내가 발을 씻겨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주도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기보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거죠.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기 위해 물을 떠오는 것이며 누군가가 시켜서 물을 떠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을 떠오는 것을 결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냥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나는 그냥 사랑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나도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합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명령만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겠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들이 발을 씻겨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나요? 제자들이 내 발을 좀 먼저 씻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말을 했지 내 발 좀 씻겨주세요 라고 주님께 발을 내미는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들이 발을 씻겨달라고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안아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너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들의 자존심을 긁게 될 거예요. 모두가 자신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진리는 뭘까요? 모두가 다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모습이죠. 사랑은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치이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이며 그것을 단 한순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한번 실천하고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와 내가 가지는 관계가 바뀌거나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장으로서 사원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엄마로서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마을 주민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여러한 사랑의 모습 안에서 내가 그들 앞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와 그의 관계가 바뀌거나 상전이 종이 되거나 종이 상전이 되거나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높이 되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패배가 아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은 불종이나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